오늘 본문에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주보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가 주의를 지킨다든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지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 심령을 가난하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이고 맨 처음의 복을, 또한 근본적인 복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갖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길래 진정으로 그것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없어서 결국은 파산이 되고 길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그래서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이 간절히 채워지기를 갈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간절히 찾게 되듯이, 생각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영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뜻을 다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가난한 사람이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의 그 가난함을, 텅 빈 것을 채워줄 것을 찾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가난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될 것이다.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덧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사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24시간 365일이라 할지라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사모의 대상,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누구든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비유로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그에게 채워준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병들었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마음의 상태를 바로 가난한 자의 표상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놀랍고 위대하시고도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아니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대하여 목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성경은 사모하는 영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늘의 세계가 주어지고 열려진다고 그랬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간절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간절해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닌 부처님, 세상 종교,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생과 지옥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에녹처럼 3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목말라 할 수 있고 갈급해 있을 수 있는 이 가난한 심령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갖지 못하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기만 하였다면 기도하는 이들이 될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것이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미사 여구에 불과합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현상입니까? 여러분이 종종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낳아본 그런 경험 속에서 더 쉽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젖나는 아이를 둔 엄마, 젖이 순간순간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코 어떻게 보면 1초라도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산후조리 기간이라든가 정말 젖을 떼는 그 기간, 아이와 늘 붙어 있는 시간에 어느 한순간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들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올 때는요, 저는 몇 번 집에 무슨 보화 덩어리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봤자 별로, 그게 살림살이는 똑같은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집에 무슨 보화가 하나 크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즐거움과 그런 뿌듯함을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청춘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온종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난한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내 생활 24시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또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예배 시간을, 이 시간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내 생활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찌 이것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사실 비유로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밭에 보면 가시가 있고 돌들이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그 밭에 바로 말씀 즉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 돌들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한 자랑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돌과 같은 것들이다. 근데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밭과 같아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뽑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곤란해진 것을 곤란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작은 아들이 언제나 그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으로 인정했어요. 인정했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유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녀의 권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언제 그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섰느냐? 정말 언제 진지하게 섰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도 악화됐고 정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선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하고 흠모하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보장되어져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푸른 꿈을 쫓아서 유산까지 미리 물려받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처량해진 그 상황에서 이 탕자는 바로 가난한 마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섰는지 이제는 아들이라 하기에도 부족하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의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탕자의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실은요 장기적으로 보고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같이 해봅시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때까지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부귀영화가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 상황을 아시며 무한히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놀랍게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시간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을 즐겨봤으나 고통뿐이었고, 세상의 것들은 마치 무지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아서 내가 결코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주님이 진정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인정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놀랍게 기다리시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3대 고백로 가면 톨스토이, 루소, 그리고 어거스틴, 이 세 사람의 고백록을 3대 고백록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백록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사실 이 하나님 또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16살에 집을 뛰쳐나가죠. 그리고 16살 자기 이제 이성 친구와 함께 이렇게 집을 뛰쳐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32살이 되었을 때 16세 동갑내기가 너무 늙었다고 또 다른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16살 친구는 실망해서 수도사가 되지요. 그 이후로도 어거스틴은 수많은 시간을 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일평생 시편 51편을 이제 좌우명과 같은 성경 구절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난날 젊은 시절에 방탕하고 또한 세상적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고백으로 남겨서 고백록이 곧 참회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제가 종종 요즘에 아브라함 얘기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전반부는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어려운 환경으로 끝났으면 성경의 인물로 부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의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은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명강의를 하고 다니는 법륜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질문을 받고 즉석 또한 즉답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몇 편을 읽어보면 그분은요, 한마디로 그분이 풀어가는 모든 키의 열쇠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이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쉽게 말하면 마음먹기 나름이다. 즉 그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약간 기발한 부분을 찾아내는 구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절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을 가난하게만 가지면 발상의 전환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이 삭개오처럼 욕심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상의 대전환은 오직 천국 안에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개념이 구약에는 육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천국을 보고 맛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고 했으니 천국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실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리지 않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천국 금은 보화 앞에 값진 진주 앞에 내 것이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사정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히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 발상이 대전환돼야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다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열심 갖고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정말 들어가기를 힘써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고집과 완악함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천국의 세계가 그러하니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존재가 강하지 않는 한, 강하게 버티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요, 말씀은 내게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난도 이겼습니다. 고통도 이겼습니다. 감옥과 매맞음과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오른뺨 치면 같이 치는 사람이고, 속옷 달라 하면 무례하다 그러고, 오리 동행하자면 너나 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세계를 향하여 계속 질주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지불식간 순식간 잘못한 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는 사람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베드로과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성격이 급해서 많은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기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정말 3번씩이나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극렬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다고. 그리고는 그냥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갔는데도 베드로가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상의 대전환 천국이라는 초점 안에서 인간의 약점과 부족함을 날마다 극복하고 회개하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 그 기쁨과 충만함을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전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으로 94장을 드립니다.